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날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인생살이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19장은 다윗의 인생 여정이 평탄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윗의 운명이 평화로웠다가 위태했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울은 한결같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사울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요나단은 다윗을 피신시키는 한편 근본 원인인 아버지 사울왕의 마음을 돌이키려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요나단의 칭찬으로 사울의 마음이 돌이켜졌고 장인 어른인 사울 왕과 다윗은 이전처럼 잘 지내게 됩니다.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 다시 승리합니다. 승리가 문제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아마도 시기 질투 때문이겠죠. 9절과 10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명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악신이 사울을 점령했고 그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를 피해 도망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쫓아온 사울의 전령들을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따돌리고 또 도망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매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적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 환란의 와중에 다윗을 잡으러 간 군사들이 사무엘을 만나 예언을 하게 되고 1차, 2차, 3차로 보낸 군사들 모두 예언을 하고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출동한 사울 자신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담이 만들어집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다윗의 인생살이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스라엘의 속담의 기원에는 통치 권력 서열 5손가락 순위에 들었던 다윗이 사울의 시기 질투로 목숨을 부지하느라 도망 다녔던 치욕적인 삶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더 감안하면 다윗의 인생 전체가 파란만장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9장까지만의 사건으로도 이미 충분히 그의 인생이 평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고 사무엘에게 달려간 것을 볼 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한 인생, 평탄치 않은 인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연이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군들 아픔과 슬픔 또 사건 사고가 없을까요?
모두 다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인생살이인 듯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보며 네 팔자도 기구하구나, 내 팔자도 기구한데라고 한탄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네, 그 정도는 아닐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다윗의 긴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시대의 주인이셨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기구한 인생의 우리네 세상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인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 어떨까요? 사무엘에게 달려갔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이 사건 사고들을 해결할 소망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인생살이와 신앙을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자의 인생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이 없음을 인식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신자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세속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모든 만물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하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점검하고 결단하면 어떨까요?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또 맞닥뜨리는 상황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삶을 신자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구한 인생인 것은 맞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신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신자, 또 특별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며 참으로 어려움과 마음에 상함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누구의 인생이 기구하지 않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인생이 참으로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또 기구함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꿈터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